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3절 14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훈, 즉 우리가 우리 신앙의 근간으로, 신앙의 기초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라. 이 말씀이 우리는 생명의 샘인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하실 때 그 생명과 복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물을 얻으려고 하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옛날은 샘이나 우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이 솟아나오는 그것을 이제 샘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솟아나오는 샘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생명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복이 끊임없이 솟아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또 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이 신구약 66권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이 없다. 신구약 66권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복을 위해서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계명은 무거운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계명이 참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마는 계명들을 사람들은 참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잘못 알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갖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출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즐기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민족이 애굽에 들어간 후로 약 43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그 지독한 애굽의 학정, 학대,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출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싶으면 그냥 종노릇 하게 하면 되고 학대를 당하게 하면 되지, 굳이 애굽에서 구출해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애굽의 학정, 너희가 그토록 벗어 던지기를 원했던 그 애굽의 모든 학대, 너희가 그토록 피하기를 원했던, 당하지 않기를 원했던 애굽인들의 비난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 그것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삶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너희를 구출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증오의 하나님이냐? 너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잘 생각을 해봐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정말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서 하시는 말씀뿐인 줄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꼴도 보기 싫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말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한 구절, 한 절을 읽는 것이 세상의 서적 만 권을 읽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잠언 13장 13절 14절 읽었습니다마는 요 두 절 읽는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나니라. 요 30초 됐습니까? 요 30초 만에 읽은 이 말씀이요, 세상에 아주 지혜롭다, 이것은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 만 권을 읽은 것보다 가치 있는 줄 믿읍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사람이 말한 거예요. 뭐 진짜 거기에 쓸만한 지식들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런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지식을 참고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우리가 참 소리에 민감합니다. 소리에 참 민감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귀를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낮은 주파수도 들을 수가 없고 그보다 더 큰 주파수도 들을 수가 없어서 딱 적당한 크기의 주파수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딱 하셨어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진짜 세지요. 바람 소리가 엄청 세잖아요. 바람 태풍이 불 때 그러면 태풍이 막 불면 사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만큼 바람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초속 몇 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초속 태풍 뭐 한 50, 70 그 정도 되면 엄청난 강풍이거든요. 70, 80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런데 지구는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전을 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초에 음속보다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24시간 만에 4만 킬로를 돌아야 되니까 1초에 340m가 넘는 속도로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돌아갈 때 저는 어릴 때 그런 장난을 해봤습니다. 어떤 장난을 해봤는가 하면 조그만한 단추를 실에 끼워가지고 그 구멍에 실을 끼워서 그걸 가지고 놉니다. 단추 돌리는 거 알죠? 뭐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놀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리면 놉니다. 근데 그 조그만한 단추가 돌아가면요. 쌩쌩쌩쌩 하고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회전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소리가 날 것인데 안 들리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보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또 훨씬 더 빠르다. 자전하는 속도의 2~3배 이상의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고 말하는 그 은하 중심을 두고 태양계는 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그 속도보다도 거의 7배 빠른 속도로 그렇게 또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요. 정말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지식으로 배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야, 하나님의 솜씨가 진짜 기묘하다. 우주는 진공 상태와 같은데 그래서 어떤 물질을 한번 던지면 그것이 S 코스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직진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주위로 돌게 하셨을까? 그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것도
태양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계조차도 무엇을 중심으로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함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게. 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묘하게 창조를 하셨다. 전능자의 솜씨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우연이다. 각 별들이 우연히 생기고 지구가 우연히 생기고 우연히 생겨서는 결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좋은 유익을 얻는 그런 지식을 얻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 결코 쓸모없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쓸모있고 유익한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먼지 같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의 가치가 크다. 말씀의 능력이 크다. 저는 세상의 서적을 읽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잘 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이 가끔 책을 도서를 선물하기도 합니다마는 앞에 한두 페이지 읽어보면 그냥 끝입니다. 세상의 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것들은 옛날에 어릴 때 만화책, 무협지 이런 것들은 끝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 만화책을 읽고 재미있게 무협지를 읽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 그 시간에 성경을 좀 더 읽었더라면 성경을 그만큼 재미를 가지고 읽었더라면 그만큼 집중해서 성경을 더 읽었더라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면 추석을 열심히 읽어라. 성경을 읽는 것보다 추석을 읽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옳고 바른 말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4년을 공부하며 졸업하는 동안에 추석을 한 권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쓴 사람의 저술, 사람의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성경은 그 어떤 것과 비교 불가다. 비교 불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 비슷하게 요런 수준의 무엇이 있습니다. 갖다 대어서 견줄 만한 그런 세상에 있는 책은 신학 서적조차도 없다. 제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합니다마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어쨌든 성경을 중심으로
다른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어디에 보면 이런 것이 있다, 참고 도서가 무엇이 있다. 저는 그런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혹시 이단과의 관계에서 대처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그것은 소개를 할 정도가 되고 그렇지만 그 외에는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성경 교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경 교재 속에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으니까 요것은 김희준 목사가 만든 성경 교재는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성경의 10,000분의 1 정도 가치는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구비한 성경 교재를 만들고 공부 교재를 만들고 그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해도 그조차도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자체 성경에 쓰여 있는 성경 말씀 한 절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들이 수백 구절이 쓰여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는 성경 구절이 쓰여 있으니까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것만큼은 성경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이점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는 겁니다. 편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편지가 있다더라 하고 소개를 하는 것과 그 편지를 직접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체적인 권위와 자체적인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러면 성경은 주석을 보지 않아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주석을 한 권도 읽지 않아도 성경을 한 권을 읽는 것이 훨씬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입니다. 큰 가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이 누군데요? 성경의 기록자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을 시켜주시면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조명 영감이라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기록 영감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기록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조명 영감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본문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진짜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진짜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면,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아닌 마귀의 꾀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배웠던 것이 그냥 생각났던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 말입니다.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뭐 여기 가서 배워볼까? 저희 가서 배워볼까? 기웃거리고 배우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탐구해야 됩니다.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진짜 성령의 감동이, 진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그 인도를 받으면 누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더라, 누가 저렇게 깨달았다고 하더라, 그것이 뭐 중요합니까? 진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깨달음이 성령의 깨달음인지 성령의 깨달음이 아닌지 그것을 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진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해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깨달음이 바른 깨달음인지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참고를 해봐야 된다 하고 이제 주석들을 뒤져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막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깨달은 것이 성령의 감동인데 이 사람도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과 다르게 또 다르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과 다르게 또 다르게 또 해석하고 어떤 게 맞지?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도 성령께서 진짜 깨닫게 하셨다고 가정하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만 다른 사람들의 서적을 참고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성경의 능력. 성경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온전한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성경인데 성경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세상 생활을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성경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십시다. 이게 분명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 생활과 신앙 생활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 게 신앙 생활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는 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떤 업무를 맡아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수행하는 게 그것이 신앙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 일을 신앙으로 한다는 말은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 가는지 처리하는지 지혜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중심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신앙의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행위가 아닌 세상의 그 일에는 세상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에는. 그런데 그 일이 신앙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행위, 신앙의 삶에는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추석이 성경 읽는 것보다 추석을 읽는 것이 낫다. 저는 그런 사람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망을 이룬다. 유창합니다. 유식합니다. 똑똑합니다. 말 잘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정말 그래야 되겠다. 앞으로는 내가 추석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한 가지만 읽을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추석을 읽어서 추석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뜨겁게 간절하게 생길 만큼 전달력이 있는, 호소력이 있는 그런 강변을 합니다. 강연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추석을 많이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보다 추석을 읽는 것이 낫습니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그냥 무조건 곡해해서 듣지 말고 좀 잘 새겨서 이해를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추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수준 정도의 말과 신학생이 되어서 4년 동안의 성경을 읽는 것보다 그 동안에 추석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은 그 뒤에 읽어도 된다. 졸업하고 나서 읽어도 된다. 추석을 많이 읽어라. 여러분들 추석을 성경을 읽지 않고 추석을 먼저 읽으면 그 추석대로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성경의 중심을 잡지 못한 자들이 이단에 가서 배우면 이단의 사상이 그 사람의 진리 사상이 됩니다. 성경의 중심을 잡지 못한 사람이 장로교 신학을 다니면 장로교의 신학, 감리교 신학을 다니면 감리교의 신학, 성결교 신학을 다니면 성결교의 신학, 순복음의 신학을 다니면 순복음의 그 신학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다 믿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런데 위험합니다. 교회 일치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 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달라도 다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까? 유대 교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못 갑니까? 유대 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못 갑니까? 정말 저는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른 하나님 말입니다. 바른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같으면 모르겠지만 다릅니다. 같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같아도. 왜? 둘 다 틀리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둘 다 맞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맞다고 하면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 틀린 거 믿어봐야, 백날 믿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갑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까? 바르게 믿어야죠. 그래서 소개를 한 것이 누군가 하면 구원파라는 말입니다. 구원파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절실하게 믿어요. 구원파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그 구원파의 교주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강조하고 엄청나게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파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파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그럼 구원파가 구원이 없으면 구원파는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못 가잖아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맹탕입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으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다 통합을 해야지. 다 천국 가서 만날 한 가족들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믿는 사람들만 갑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들만. 그 누구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구원을 못 얻는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범주를 지나서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도 된다. 정말 하나가 되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너희 중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분당이 있어야 된다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무엇 때문에? 진리 때문에요. 비진리와 진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교계의 이권, 자기 어떤 자리 이런 것들 때문에 나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만 진리의 문제라고 하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면 다른 것입니다. 다르면. 다르면 잘못된 것은요. 잘못된 것은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조선 기독교 안에서 신사참배 반대파와 신사참배 찬성파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신사참배 반대파들이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교파를 가리지 않고 높입니다.
인사찬성파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회개는 안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그냥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선택하는 것도 어떤 신학을 선택하느냐가 믿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하지 않느냐, 그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느냐, 신앙의 정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신앙의 절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야, 그 학교를, 그 신학은 나오면 사람들이 알아줘. 사람들이 알아줘. 세상에서도 인정을 해줘. 그 신학을 나오면 뭐 신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는 그 신학 나와봐야 인정도 안 해줘. 그거 마치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와 지방에 있는 학교를 차별하는 것처럼 알아주지도 않아, 인정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학교 가봐야 소망이 없어. 그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길이 다릅니다. 급이 다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십시다. 말씀을 존중하고 높이고 대우하고 섬기고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지,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이 말씀만을 붙잡고 나갈 때에 이런 미혹자 저런 미혹자들을 다 가려낼 수 있고요. 그들이 인도하는 객길들을 다 가지를 쳐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곧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어도 된다, 저렇게 믿어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좀 더 표면적으로 말을 하면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만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약간 접어놔도 돼.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약간 뒷전에 돌려놓아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세상의 삶과 신앙의 삶은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도 성경대로 해야 돼. 이 일을 성경대로 해야 돼. 그 업무에 성경이 어디 있는데요? 없는데.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오직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정해서 정말 말씀을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언약궤에 넣고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궤를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요. 어깨에 맨.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존중하고 섬기는, 모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없소히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계명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존중하는,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말씀을 바르게 모시고 가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질질질질 끌고 가느냐, 장난감 끌고 가듯이, 예? 아니면 뭐 공 차듯이 툭툭 치고 가느냐, 아니면 굴렁쇠를 굴리듯이 두글두글두글두글 굴리면서 가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 말씀인데 하면서 왕을 메고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왕의 그 연이라 그러죠. 왕의 연, 왕의 의자, 교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다른 사람들의 가마는 어깨에 안 메고 이렇게 잡고 덜렁덜렁 가도요, 왕이 타고 있는 그 의자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왕을 존중하고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고 더 존중하는 그런 겸손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상대하는 사람이다. 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